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이거를 두고서 한편으로는 무기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좀처럼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이 모든 것을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처럼 힘이 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서 있는 듯한 자신을 볼 때면 많이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죠. 마치 그 팔레트 위에 말라버린 물감처럼요. 계속 사용되지 못하다 못해 이제 차가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던 이유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지만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이 거짓된 고발을 계속 행했고요. 이 때문에 당시에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들을 보내었던 그 왕 말고 그 다음의 왕이 얘네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성전 짓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전 상태는요, 말이 아니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의 형편 역시도 넉넉치 못했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고서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은요, 상상해 보면 그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돌 무더기와 잡초로 뒤덮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아이들은요, 성전을 보면서 생각했겠죠. 원래 성전은 이런 곳이라고요. 처음에는 곧 다시 시작하겠지 싶었던 그 공사가 1년이 미뤄졌고요. 또 몇 년이 미뤄졌고요. 그러면서 10년, 16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주변에서 아무도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로서 가슴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겠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은 매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 변명해 왔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에는 매우 바빴던 거죠. 뭐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점차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과 삶의 많은 영역들을 차지해 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집과 삶을 위하는 것들이 우선이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일이었겠죠. 그렇게 우리도 이해 못할 사실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자주 그러죠. 뭐 지금도 우리는 지금 공부할 때 아니냐, 혹은 스펙 쌓아야 때 아니냐, 혹은 집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안정된다면 그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죠. 언제 그때가 올 것인지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있는 일로서 다가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까지 늘 나중 일로 미루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 깊은 영적인 침체가 이제 멈추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됐던 거죠. 가슴 뛰는 일을 만난 것 같습니다. 지난 16년이 무색하게 멈춰있던 손과 발이 급히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멈춰버린 듯한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뛰게 만드시는지, 그 은혜의 과정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경외를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외가 회복될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고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가만 보면은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좀 독특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앞줄, 이 한 줄을 그냥 모든 백성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뭐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요. 그냥 모든 백성이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먼저 얘기하고서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은 모든 백성들, 이 사람들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됐던 사람들이죠. 이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됐던 인물들이 이 앞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변화를 기대할 때 먼저 함께 일어나길 기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변화, 우리 자신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기대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씨름하는 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 먼저 듣게 해달라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모든 변화는요, 결국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들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다는 말이라기보단 선지자 학개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선지자 학개가 이때부터만 활동했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성경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학개는요 이전부터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알려져 있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어디 뭐 동네에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그냥 목사가 이 선지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과 이 반응 이전에 사람들은요 그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찾았고요. 삶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상담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써있지 않은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강조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태도가 이전에 흔히 있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12절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학개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단지 그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선지자 학개를 보면서 이 사람 뭔가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이 사람을 다시 보고 주목했다가 아니라 이 학개는 다만 메신저로서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이 내용들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자의 말 자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 말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맹신하시면 안 돼요. 뭔가 재무덤 파는 느낌이 좀 드는데 하지만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나눌 때에 그 설교자의 메시지가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일치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에게 있어서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시간과 이 말들을 포장하고 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 역시도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 순간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보다 지금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냐 이런 것보다도 그 메시지에 함께 주목해 봅시다. 우리 목회자와 설교자를 보면서 갖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염려의 시선들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요, 이 시간은요, 그보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뭘 전하기 원하시냐 그 부분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12절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변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 좀 낯선 표현이긴 한데요. 이 경외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경외하면 우리가 번뜩 다가오는 느낌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뭔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듯한 무엇을 생각하게 되기가 쉽죠. 그렇지만요, 이 경외라고 하는 건 단순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번을 통해서 제가 경외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문장으로 배운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더 큰 사랑으로 이끌리는 것, 그것이 경외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뭐 덧붙여져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대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요, 저는요 이 경외를 두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두게 되는 것, 그게 경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서게 되시는 것, 그때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여겨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건 이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 그곳에서 경외를 우리는 만나요. 여러분, 앞서 선지자 학개가 실제로 했던 일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에서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실제들을 다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요, 여러분의 하나님 영광보다 여러분의 안락함이 우선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직접적으로 이 학개가 전할 때요, 그냥 이건 내 말입니다 라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학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어요. 상당히 강력하게 들렸을 말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누군가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하여서 지적을 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곳에 모이신 어느 분도 그 시간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아무렴 날 위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한다고 해도요 마냥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면 그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려워야 될 분, 무겁게 여겨야 될 분, 그분을 그렇게 여기게 된 거죠.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하게 된 거고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게 되는 일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을 두면서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너를 믿어라. 그거 그냥 계속 생각해서 뭐 할래? 그냥 잊어. 다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 속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말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뭔가 부적절한 혹은 부정적인 표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 하면서 굴복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죠. 무슨 말이지 싶을 텐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요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내 삶에 있다면 없다면 갖게 되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요, 그때 우리는 그 대상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요, 그 대상이 나와 가까워 있기를 바라면서 끌려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에 기대면서 무언가를 계속 찾고 그것을 우리 안에 왕처럼 모시게 되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시의 페르시아의 왕 혹은 주변에서 그들을 조소하고 그들에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던 이방 민족들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요, 내 마음속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나 자신 아니면 다른 무엇일지도 몰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무언가를 계속 예배하고 무언가를 계속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왕국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연하게 우리의 삶을 약속하고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때 계속 걱정하죠. 여러분, 결국 이 문제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하나님은요, 결국 내 삶의 조언자가 되지 주인이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가 있다면요, 결국 내 왕국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 혹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은 아예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결국 무언가를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대고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왕, 우리가 경외하는 그 대상이 정말 경외할 만한 대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일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될 때요, 우리는 그 왕 아래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유롭다, 우리가 풍요하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백성들이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면 지난 16년간 쉽사리 빨리 바뀌었을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 때 그 반응이 있게 되었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단지 누군가의 선지자의 조금 나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더 잘 아는 정도의 말로서 내게 들린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 진짜 이 세상의 왕 되신 분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면요, 혹은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경외하고 있는 대상,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의 주인이 된 무엇일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의 첫 단계는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외의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걱정했고 우리가 사랑한다 여겼던 그것보다 더 나은 왕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눈앞에 보였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성향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대지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게 좀처럼 쉽게 되지 않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높은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반응하는 백성들이요, 뭘 하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이들이 뭔가를 행하고 나서야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약속이 있고서 이들을 바꾸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두 번째 대지를 미리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약속을 만날 때요,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경외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그 임재 약속 속에서 완성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상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정확하게 나 여기 왔어 라고 보여주시거나 표현해 주시거나 뭔가 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위안을 전하는 그 말처럼요, 아니면 어떤 이상적인 관념처럼 들려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표현하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심리적인 위로 정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물론 사랑하면 결국 드러나지 않나요? 누가 보여줬는데 누가 하트를 날려줬어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혹은 이가 정말 신뢰할 만하다, 혹은 이것이 정말 정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들은요, 그런 가치들은 꼭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깊은 것이며 실제적인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느낌으로써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규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에 그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매 순간 뜨겁게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요,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하갈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렇죠. 고통에 처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가
배고파서 울면요, 아빠 엄마가 날 위해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걸 뭐 이해할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가 엄마와 아빠와 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느냐? 아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기의 그 느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아기를 사랑하느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선하냐 라고 하는 부분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놀랄만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줬던 구약의 어떤 모형이 있다면요,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거듭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게 성전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이 있나요? 성전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더 느끼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느끼게 하고 그 자체에 매달리게 하기보다는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약속하심으로써 우리의 느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연하게 보여주지 않을 그때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받아들이게 되면 좋겠어요. 동시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요, 이날 이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따지면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앞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족장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타났던 다윗 왕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인물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이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 하나하나를 지금 이 시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그 약속들이 있는 자리로 가보잖아요. 발견하게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보상으로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요, 늘 하나님이요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기 전에, 아니 우리가 한참이나 별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듭거듭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뿐 아니라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전에 있는 예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었거든요.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대가가 치러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분 앞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여러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런 약속들을 행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당신께 나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선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왜 계속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보이기도 전에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로 우리가 당신 앞에 정결함으로써 씻겨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거듭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 그 배경에도 그런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는 이 부딪히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앞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처음 들으시는데요. 이거요. 너무 싸늘해서 표정이.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 이 임마누엘이죠. 구약 성경 내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자신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약속으로만 던지지 않고요, 정말 우리가 볼 수 있게, 정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임재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성전에서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요, 그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된 사실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천국과 지옥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외침을 행하실 때에 그분이 느끼셨을 간극을 떠올리십시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성전된 자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휘장이 찢어진 사실로서 증거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되었던 그 임재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임재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대상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왕이 이 땅에 왔고 그 왕이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았다라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경이로운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두려움과 더 큰 사랑 가운데 우리랑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학계 시대 때 그 백성들이 받았던 약속이 정말 그냥 심리적인 위안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일하심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난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그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요, 믿을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신 분이라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 다루고 마칠게요.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세 번째 대지는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 14절을 통해서 그리고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경외가 회복되고 임재가 약속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그 각각 사람들의 마음을요 감동시키셨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해도 못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서 단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요, 그것을 향하여 일으킴을 얻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고 직접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학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단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감동받았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그 심리적인 고양 혹은 감정적인 그런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 안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흔들리고 반응하는 그 정도의 무엇이 아니고요, 이제 마음의 방향이요, 마음의 길이요, 돌이키고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향하는 게 우선이었던 우리의 마음의 길이요, 다시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지 그 자리에서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6월달 그 1일에서 시작해서 24일 날 시작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16년 동안 멈춰있던 그 일이요, 23일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좀처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언제쯤에야 우리가 변하게 될까, 우리의 삶들이 달라지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전히 내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요, 우리의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상황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 떨 때에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길을 내십니다. 결국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 여기며 나아가게 하시죠. 이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길을 내시기 위해 그냥 단순히 명령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갑시다.